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 아니 죄송해요. 웬 한 사람. 다시 하겠습니다. 한 구원자. 늦게 띄워줘서 그래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한 구원자. 네. 오늘 사사기를 계속 이어볼 텐데요. 오늘 3장 한 장 볼 겁니다. 3장에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3명의 사사를 만날 텐데요.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는 3명의 사사예요. 그래서 3장엔 5제3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온니엘, 에훗, 삼갈 12명의 사사 중에 3명이 등장하는 장이 오늘 3장 얘기예요. 자, 3장을 3명의 사사를 보기 전에 그 사사시대의 배경이 된 얘기를 좀 더 봐야겠죠. 3장 1절을 좀 봅시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대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시험한다 그러면 벌을 주려고 하는 느낌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고요. 시험은 여기 훈련하려 하신다. 그래서 2절 보면 그 의미가 있어요. 2절 같이 읽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래요.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요. 가르쳐 주려는 것이에요. 시험의 목적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은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질 않으면 이제 징계가 있겠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 하십니다. 라고 4절에 또 시험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건 여기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2장 후반에 나와 있었어요. 자, 2장 22절 좀 볼까요? 2장 22절이에요. 같이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처음부터 너희를 시험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을 내리기를 너희는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 생명 있는 걸 다 죽이고 내어 쫓으라고 했고, 그리고 그 땅에 신을 섬기지 마라 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 땅의 백성들을 다 내어 쫓지 않고 힘이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땅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 불순종으로 남겨두어 버렸어요. 남겨두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은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여러 가지 이익들을 취하는 삶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자세를 보시고 그들이 힘을 주셔서 다 내어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냥 내어버려 두셨어요. 내어두시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시험거리로 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그들을 너희 옆에 두고 그들에게 일을 노역을 시키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그럼 보겠다 이 말이죠. 그들은 그랬겠죠. 그들이 옆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을 내 옆에 두어도 우리는 이방신 안 섬겨요. 그들에게 일을 시킬 뿐 그들과 결혼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영향을 내가 받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라고 했겠죠. 주님께서는 그러니 그럼 내가 내어버려 줄게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럼 내가 너희를 시험하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요? 훈련하려 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지 안 하는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의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읽은 3장 1절 2절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왜 시험한다 그러는데 전쟁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건지는지를 전쟁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섞여 살면서 이제 그들과 티격태격거리고 싸우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너희가 너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훈련하고 그랬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들을 싹 제거하시고 그리고 성도들만 살게 하시면 어떨까요? 또 성도들만 살면 또 괜찮을래나요? 아니죠. 또 우리 속에는 악이 있어요. 우리 속에서 그분께서 악을 싹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집어넣어 두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죄 짓지도 않을 것이고 갈등할 것도 없고 성도 간에 투닥거리고 싸우고 교회가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교회 내에서도 시험 들고 이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하심이에요. 우리 땅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여전한 것은 그리고 그것과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 하심. 그리고 그러고서 주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신 의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시험하려 하시고 이제 내어버려 두셨는데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곧바로 말해요. 이겼다.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 그래요. 너무 이상하죠? 문장이. 여기 시작이 와우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해서 그래요. 이 와우 용법이 아주 묘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번역을 아예 안 하는 성경도 있어요. 그거를. 어떤 성경은 그리고로 번역했어요. 어떤 성경은 그러나로 번역했어요. 어떤 성경은 그런대로 번역했어요. 우리 지금 보는 성경은 그러므로 번역했어요. 어디는 마침내 이랬어요. 너무 많이. 왜냐하면 그래서 안 해도 되는 번역이에요. 그거. 근데 이 와우가 나오면 반전이 일어나요. 앞에 있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로. 지금 앞에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을 남겨두심으로 시험하고 훈련하고 시험에서 훈련하고 그리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죠. 거기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어기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살았대요. 여러분 원래 이게 지금 반전된 건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점령해요.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거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힘이 있어서 그들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그들을 거주하게 내버려 뒀었는데 지금 점점점 역전돼서 이스라엘이 그들 안에 거한대요. 그들 가운데 어몽 그래갖고 그들 이렇게 그들 속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면 자 지금 영향력의 차이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땅의 가나안 백성들을 점령하고 때로는 죽이고 내어 쫓고 점령해서 그들을 자기들이 주장해 살았어요. 주권자가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내어버리는 상태에서 서서히 시간이 지나니까 거꾸로 돼서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씩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죄, 연약, 또 뭐 유혹거리 남겨둬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그들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끊어내지 않는 거죠.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둬요. 아니 그냥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죄 있는 환경들을 그냥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거기서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내버려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충만할 땐 그들 지배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점령을 당하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환경이 자기를 자꾸 죄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하면 그 환경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이길 능력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어릴 때부터 자라서 그 자라는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동네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나와서 집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다 어울려 살다가 집에 딱 되는 순간 이래요. 야 나와. 그럼 맨날 나와갖고 안 믿는 애들 더 많으니까 그 속에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 동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그 경제적 관계에 또 어떤 유익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하고 자꾸 있으면 죄를 짓고 죄를 도모하고 그 죄, 나쁜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 못 살 것 같아서 끊어야 되는 거죠. 누굴 만나면 자꾸만 이상한 소리하고 육적인 쾌락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자꾸 내 생각을 망가뜨려요. 그 사람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맨 처음에 자기가 충만할 때는 이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점령을 당하고 그 속에 푹 빠져서 함께 죄를 짓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무너진 게 뭐냐, 그들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 다음에 6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그 신들을 버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내어 쫓으라는 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내어 쫓으라고 했던 건데 결국은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다 보면 세상의 신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고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의 신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신은 따로 있어서 성공이고 돈이고 명예고 이런 것이. 그래서 항상 결정이 그것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세상같이 그리고 세상의 신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 세상 신이 따가갖고 유혹을 하면 버리는 게 주님이에요. 선택상에서 주님이 버려지는 거예요. 이건 참 슬픈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인가 선택할 때 주를 버리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버리십니까? 넌 목사니까 안 그러겠지? 전 가능하면 안 합니다. 저도 언젠간 세상을 선택할 때가 있었겠죠. 그리고 저도 앞으로도 어느 날 그럴 수 있겠죠. 어느 부분에서는 저도 그러고 있을지도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의식하고 있는 동안 제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선 하나님과 세상은 언제나 선택의 적이 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은 버립니다. 세상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아서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절대로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위험만 할 뿐이에요. 남유다를 치러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다. 이렇게 말해요. 협박은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세상은 마치 목이 묶여있는 도사와 같아요. 그놈이 으르렁거리고 앞발르고 소리를 지르고 곧 물 것 같아도 그놈 목이 묶여있어서 절대 우리를 못 물어요. 여러분 근데 그 세상이 그렇게 두려운가요? 세상 가치관이 두려워서 언제나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항상 실패할 것이고 항상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할 것 같으면 끊으셔야 돼요. 그 환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환경에 내가 죄지면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그럴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거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거하다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이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사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자, 7절을 봅시다. 7절부터 진노가 시작돼요. 자,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거기 이래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 악을 행하여 그래요. 우리 성경 그냥 악을 행하여요. 원어에는 하라 그래요. 하가 정관사고요. 라는 악이에요. 그 악이래요. 그럼 그 악은 뭐냐면 앞에 있었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5절에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긴 것이 그것이 그 악이에요. 그 가운데 거하며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땅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 악이에요. 그 악을 행하여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래요.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그 땅을 섬기는 동안 주를 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 주님을 잊어요. 여러분 말라기서 보면 그래요. 말라기서가 참 슬픈 성경이거든요.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주님께서 말하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망령되게 행했다. 나를 멸시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니? 그들은 계속해서 물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걸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하나님을 경외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잘했는데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호세아서는 그래요. 여호와를 힘써 알래요.
호세아서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알아야 회복이 된대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이 백성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 출애굽할 때 강력하신 여호와, 구원자이신 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힘,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돈, 그 돈의 힘을 섬기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쾌락인 그 육적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주 안에 있어요. 그걸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맛보지 못했으니까 맨날 세상 것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그거 사도 바울처럼 분토처럼 여겨요. 똥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주는 즐거움과 천국의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으세요? 그걸 여러분이 뭔지 알아요? 그 감각을 좀 아셔야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그게 너무 가치 없는 걸 알아요. 그것이 주는 것이 잠시고 순간이고, 그것이 영원히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게 되는 것도 잘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 혹시나 여러분 삶 속에서 그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분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8절 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대요. 이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은 이스라엘 위쪽을 다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쪽에서 위쪽을. 그런데 그쪽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구산인데, 이 이름이 구산이에요. 리사다임은 이름이 아니에요. 구산 리사다임 그러면 구산은 이름이고요. 리사다임은 이게 악한 이 나쁜 것, 이 악한 것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악한 놈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주님께서 여기다가 구산 리사다임 그런 건 나쁜 놈 구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놈 구산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대요. 어떤 악이요?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긴 악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악한 놈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했더니 더 강력한 악이 더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 것에 빠지면 당장 내게 뭐가 유익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세상이 더 악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서 노예가 되어지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산 리사다임은 우리 표현하면 악한 놈 구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악한 놈 구산에게 8년 동안 고역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죠. 여기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러죠. 이 파셨다 이 말이, 여기 파셨다는 표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제가 팔았으면 그걸 내가 얻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요. 뺏어올까요? 제가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걸 팔았어요. 성경책을. 내가 여기 필기도 많이 했고 아주 좋은 성경이니까 이게 원가가 3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여기 내용을 하면 100만 원 되니까 내가 어때? 100만 원에 샀어요. 그럼 제가 이걸 다시 팔았으니까 사올려면 내가 해야 되겠는데 다시 그걸 만들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러 가는 거죠. 줘요. 그럼 이 집사님 그냥 줘요? 안 줘요. 100만 원만 받아요? 미쳤어요? 더 받아야지. 120만 원은 받아야겠죠. 그럼 제가 120 주고 이거 사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는 말은 전제된 게 뭐냐면 그 백성을 건져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파셨다에는 반드시 대속이 필요한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와야 돼요. 바로 여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등장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팔렸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내어줌을 당하고, 그리고 사단의 손에 지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죄의 싹은 사망. 그 사망,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 갖고는 지불할 자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더러워서 그거 지불해봐야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아버지는 당신의 공의에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구속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악한 놈 구산에게, 악한 놈 사단에게, 세상 지배자 사단에게 우리가 팔렸을 때 주께서 그의 아들을 지불하시고, 여기 지불했다니까 사단에게 지불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는 공의에 지불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는 사건이 이 첫 번째라고 해요. 근데 그걸 건져내는데 한 사람을, 한 구원자를 보낸대요. 자, 9절 봅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더라. 한 구원자를 세워, 이렇게 말해요. 자, 한 구원자가 또 다시 나와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웠다. 여기서는 에우시고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데는 온니엘이라는 구원자를 세웠대요. 근데 한 구원자라는 단어가 사사시대, 사사기에서 딱 2번 나오는데 여기만 나와요. 이 뒤에 12명의 사사가 계속 여기부터 시작해 12명이 나오는데 앞에 2명에게만 한 구원자를 쓰고 나머지는 다 사사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한 구원자를 다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하여 그 백성을 건져내는 일에 있어서 그 사사는 누구냐? 한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한 구원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해서요. 왜요? 팔렸기 때문이죠. 팔렸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을 구원해내시는 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근데 그 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한 구원자가 누구냐면 거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갈렙 지난주에 저하고 여호수아서 할 때 갈렙의 이름의 뜻을 배웠어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예요. 개. 그의 아버지는 여편네 아니고 여분네라 그랬어요. 그 여분네는 돌아온 자 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의 아들 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그 개의 동생이 여기 그나스예요. 이 그나스는 또 이름이 뭐냐면 옆구리, 측면,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정체성인 거죠. 이스라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한 그 집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 취급을 당하고 그 옆구리, 그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집안 내 후손 온니엘. 이 온니엘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해요.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해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중심에 누구를 뒀냐면 이방신을 둬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 가운데 거해요. 그런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은 옆구리 같은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 같은 존재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측면에 거하시는 분이죠. 중심에 거하지 않아요. 그 옆구리 아들, 그 옆 측면에 거하시는 존재의 아들, 하나님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신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의지하지 마세요. 망신만 당해요. 진짜 망신만 당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을 지키는데 유일한 구원자가 주님이세요. 그 믿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요. 자, 거기서 온니엘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11절까지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한 사람이 다시 등장해요. 자, 12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께 범죄하며 살만하면 죄짓고 살만하면 죄짓고 그래요. 우리의 이 충만함이 쫙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상승 그래프를 쫙 그린 우리의 신앙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이 좋다가 어느 날 정말 세상 다 일 것 같은 믿음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확 꼬꾸라져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평안한 삶을 40년 살았어요. 8년 다스림을 받다가 그 40년 동안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평안할 때 그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 평안이 40년밖에 되질 않았는데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징계하시기를 옆에 모압에 있는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할 땐 이스라엘 백성 주변을 다 약화시켜요. 힘이 없어요, 얘네가.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주변이 강해서 이들을 괴롭혀요.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 문제인데요. 누구하고 다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주변이 강해져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하면 주변이 힘을 못 써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함에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그 백성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는데 에글론의 이름이 송아지 같은 이런 뜻이에요. 등발 좋다 이 말이에요. 힘 좋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약해졌고 모압 왕 에글론이 힘이 좋아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감히 그 앞에 대적할 수 없는 세력으로 쓴 걸 이름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이 어디까지 몰려왔냐면 여리고까지 몰려왔대요. 여리고 와서 수비들을 두고 거기서 조공을 바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모압은 이스라엘을 오려면 사해를 건너오든지 사해에서 한상 올라서 암몬을 정복하고 암몬 정복한 이후에 요르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이 요르단까지 와 있다는 건 암몬의 일부를, 이 위쪽에 있는 암몬을 정복하고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일부를 먹고 거기 여리고에다가 수비대를 두고 왕이 거기까지 와서 조공을 받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이스라엘 옆구리가 펑 뻥끈한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잠식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하나님 역사가 살아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살아있던 땅이 지금은 모압 왕 에글론이 지배해서 사단에게 정복당해 있는 땅과 같은 존재가 된 게 이스라엘의 비참한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얻었어요. 그런데 세상 거 자꾸 접하면, 세상에 타협을 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이 주인처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여호와가 주인이 아니라 항상 세상 가치관이, 돈과 쾌락과 재물과 자녀와 이게 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우상처럼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조공을 바치는 거죠. 조공을 받아가요. 사단에게, 그리고 악한 것들에게 우리가 아부를 떨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한 구원자를 세우는데,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멘. 여기 한 구원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왼손잡이 에웃이래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일하신대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 사사시대 중반 정도 가면 완전히 무너져서 600명밖에 남질 않아요. 근데 사사시대 초반은 그럴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규모가 아주 작았고 땅도 작았어요. 그리고 12아들의 그 순서 중에서도 막내였어요. 막내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에훗. 근데 여기 에훗을 수식하기를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해요. 왼손잡이 그러면 오른손잡이 말고 왼손잡이, 이런 느낌이죠. 저는 온전히가 왼손잡이인지 처음 알았어요. 경막 왼손을 오른손, 저 뭐야? 왼손잡이야. 그런 왼손잡이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오른손 안 쓰고 왼손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왼손잡이가 이시 이틀의 야드 여민호 그러는데요. 이시가 남자고요, 이태리가 장애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야디가 손이고 여민아가 오른쪽에. 이거 다시 말하면 풀어 해석하면 이래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남자 에훗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왼손잡이하고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밖에 못 쓰는 사람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자, 왼손잡이 온전히 그러면 오른손을 못 쓰는 애가 아니죠. 우리는 왼손잡이 그러면 왼손을 주로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 번역이 아주 묘하죠. 왼손잡이 에훗은 오른손을 못 써요. 그런 사람이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부정한 존재예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는데 바로 에훗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에서 그것도 본인 신체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면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해서 예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게 이 에훗 얘기예요. 이 에훗이 조공을 바치러 갈 때 함께 갔다가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돌아오다가 돌아가요 혼자.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제가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가 신하들을 다 물리고 단 둘이 독대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서늘한 다락방에 2층 방을 다락방이라 그래요. 바람이 통하거든요. 2층 방에 혼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에훗이 다가가 귀에 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에글론이 의자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갈 때 이 에훗은 자기 오른손 허벅지 속에 한 규빗 되는 칼을 숨겨왔어요. 한 규빗이요. 이건 45cm 정도 되는 양날검을 가지고 거기에 품고 들어왔어요. 아무도 검색하지 않은 건 그는 멸시받았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네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왕하고 독대를 하는데 경호원도 붙지 않고 몸도 수색하지 않고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멸시를 받고 너 같은 게 무엇 할 수 있냐고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에게 가서 그것을 칼을 빼 그를 찔러 그 등까지 나오게 하고 그가 도망을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에글론은 죽어요. 그리고 그가 도망 나와서 이제 그는 에브라임 땅에 가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되고 이 왕궁에서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왕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안 나오시나? 그래서 가서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열어봐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하들의 생각은 왕께서 발을 가리우시나 그러는데 우리 성경은 발을 가리우신다고 해석했고 나머지 모든 번역 성경은 통 싼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발을 가리운다가 대변 보는 걸 발을 이렇게 용변을 보는 걸 발을 가리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똥 싼다는 거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약간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뭐 여기 다른 성경은 다 용변을 본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하셔. 너무 오래 하시네.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너무 안 나오니까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대로 놀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와서 모압에 10,000명을 쳐 죽이고 요단 나루터를 잡아 지키면서 다 죽여서 단 한 명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이 에훗의 전쟁이에요. 이 에훗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돌 뜨는 곳을 지나 돌 뜨는 곳을 지나 이런 뜻이 있었어요. 19절에 보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출도했대요. 또 26절도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이렇게 했대요. 돌 뜨는 곳을 지나 이 말은 뭐냐면 돌 뜬다. 이게 돌을 뜬다는 건 돌을 조각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돌을 뜬다는 게 뭐가 중요해서 자꾸 두 번이나 반복하냐면 이스라엘은 돌을 조각 안 해요. 이스라엘은 돌 조각한 돌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냥 있는 돌 그대로 집을 졌어요. 집을 져도 그냥 자연석 그대로 갖다가 짓고 맺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집 짓는 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냥 자연석 갖다 졌으니까. 거기다가 할례를 할 때도 할례돌을 쓸 때 돌을 딱 깨갖고 쓰면 유리처럼 참 날카로워지는데 그냥 그 부서지는 그 돌이 있는 곳에 가서 날카로운 거 주워서 자기 손으로 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주신 그 돌을 갖다 사용할 정도로 그들은 돌을 깨는 걸 절대로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여기 이스라엘 땅에 돌 뜨는 곳이 뭐냐면 모압이 들어와서 그 여리고 주변에다가 돌 뜨는 곳, 바로 우상을 만드는 곳을 두었고 그 우상을 제작하는 곳을 지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모습이 이 에훗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상이 보는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말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 말은 뭐냐면 목자의 어떤 다윗이 양을 이렇게 이동을 시킬 때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초장에서 풀을 먹고 있으면 다음 초장으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초장을 정리해요. 독초를 다 뽑고 샘을 정리하고 우리를 수리해 놓고 그러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초장 정리하고 물 깨끗이 청소하고 막 그럴 때 주변 산에서 이리떼와 사자가 딱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양의 입장에서 말하기를 원수의 입장에서 내 목자께서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에훗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땅 사람들은 우상을 주신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섬기고 있을 때 에훗은 우상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걸 두 번이나 반복해요. 말하기를 이 돌 뜨는 곳을 지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돌 뜨는 곳을 지나 들어가서 그 왕궁에 들어가 그 왕을 죽이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건지기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사단의 보좌를 멸해버리신 거죠.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그 백성을 건지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사건이 이 에훗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장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 소치기였겠죠.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 사람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때려 죽인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등장한 3명이 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옆구리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소치기, 그 세상 중심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었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예표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오늘 3장에서 3명의 사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느냐.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분이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직업이 목수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다 부정한 직업군인 거예요. 예수님도 부정한 직업군이에요. 그랬잖아요. 목수는 장의를 겸하기 때문에 부정한 직업군이라고. 직업군이 부정해요. 그리고 그분이 변변한 학벌도 없어요. 집안도 그랬어요. 그분은 전생에 의하면 요셉이 일찍 죽어 어릴 때부터 소년 가장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하여 가장 더러운 죄들 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중심으로 오신 거예요.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의 궁에 가서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그 민족을 건진 것처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 여러분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을 힘입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맨날 져요. 우리는 스스로 결핍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재능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린 결핍이 있대요. 마치 왼손잡이처럼 장애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네 같은 거 무엇을 하니?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존재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통해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 없이 살게 하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살려주신 것이 그 목적이 상실되는 순간 여기 살 이유가 없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맨날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건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살게 하시는데 맨날 자기 문제에 휩싸여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하노? 옆구리 아들이 뭐래? 나는 오른손에 장하겠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성전도 못 가봤거든. 내가 소나치면 되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원수의 성문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한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 그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뵈는 게 없고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마하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시험하시고 그 이유는 뭐라고요? 훈련하시고 순종하는지 보고 정말 나를 신뢰하는지 보고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일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무너져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